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운 또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장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찬양대 아름다운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임선미 지사님처럼 이렇게 손자 손녀들도 같이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여름 영적 비서 첫 번째 시간으로 여수 애양원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애양원을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한국의 최초의 나환자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나환자들을 보고 그들이 피를 흘려가며 고름을 흘려가며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버려진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나환자 한 분 한 분을 살피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치료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분을 치료하고 세운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애양원이고 이 애양원이 더 유명해진 것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그곳에서 한센시 병 우리가 옛날에 나환자라고 불렸던 또 문득병이라고 불렸던 그분들을 치료하면서 그분들의 그 고름을 닦아내면서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역사적으로 많은 이 어려움을 겪었고 여수 순천이라든지 제주 4.3이라든지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과거의 역사의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도 바로 희생이 됐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도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었던 그 어린 손양 목사님이 두 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두 아들을 죽게 만들었던 바로 그 안재선 씨, 그 안재선 당시 이 손양 목사님 큰아들과 거의 동년배가 되었던 그 사형을 앞둔 안재선 씨를 친히 이 양자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그 아들로 받아들이는 이 사연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재선 씨와 그리고 그의 아들 안경선 씨 훗날 이분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이 한센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그곳에 가서 그 애양원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손양원 목사님의 그 발자취를 보고 그리고 그곳에 나환자들을 위한 병원이 세워진 그리고 그 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사진과 역사적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훔치고 저도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그 두 아들 그리고 그 양자로 삼았던 안재선 씨와 그리고 그 아들 안경선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차 안에 오면서 주일의 말씀에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와 겹쳐지면서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은 바로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형을 장자권을 가로채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멀리 800km 떨어진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가 하란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라반과 야곱 그리고 라반의 두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4차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와 그 전주에 걸쳐서 2주 동안 우리 야곱의 이야기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픈 손가락이었던 그가 어떻게 엄지손가락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창세기는 소개합니다. 그에 비해서 태어날 때 장자로서 엄지손가락이었는데 그 엄지손가락이었던 에서가 어떻게 아픈 손가락으로 되었는지 그 인생의 슬픔과 기쁨의 이야기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촌의 집에서 첫눈에 반했던 라헬을 아내로 맺기 위해서 라반에게 이 야곱은 첫 번째 계약을 제안합니다. 제가 그 첫 번째 계약을 7+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야곱이 삼촌에게 첫눈에 반했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삼촌 제가 7년 동안 삼촌을 섬기고 삼촌의 집을 위해서 봉사할 테니 저에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7년 동안 야곱이 자기 집에서 일을 해주는 것이 결혼 지참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겠다고 싶어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에게는 오랜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결혼하고 있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라헬은 이쁘고 아름다웠지만 레아는 이 라헬보다는 이쁘고 아름답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레아가 아주 못생겼다 뭐 그런 성적인 비하를 하는 말이 아니라 라헬이 워낙에 이쁘고 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 레아는 상대적으로 언니로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시집을 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촌 라반은 꾀를 내어서 바로 이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시집을 보내고 됩니다. 첫날 밤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옆에 있어야 될 라헬은 보이지 않고 레아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야곱은 삼촌에게 삼촌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자 삼촌이 그때서야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지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은 없다네. 그 얄팍한 그 삼촌의 꾀와 속임수에 넘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야곱은 바로 레아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라반은 이 야곱에게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7년을 더 일해주면 이제 레아를 주었듯이 라헬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14+2라고 말씀드렸는데 14년을 일하면 이 두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삼촌의 아주 계산적인 제안. 정말 야곱의 입장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외통수에 딱 걸려들어서 할 수 없이 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려 14년을 봉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삼촌과 야곱 사이에 또 다른 세 번째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계약은 6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때 이 삼촌이 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조건을 제시해 주면 내가 그 조건을 받아들여 주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은 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내가 삼촌의 그 양과 그리고 염소들을 내가 돌보고 있는데 만약에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양이 하얀 양이 낳고 그리고 염소가 검은 염소를 낳게 되면 삼촌 걸로 하고
만약에 얼룩진 것이나 약간 좀 다른 색깔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그것은 저의 소유로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다 흰양을 낳지 어쩌다가 이렇게 돌연변이로 무늬가 있는 거나 아롱진 것이나 흠이 있는 그런 양이 태어나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싶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 라반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라반도 부자가 되고 삼촌도 야곱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20년의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이 야곱이 가만히 삼촌 눈치를 보고 또 이 조카들 눈치를 보니까 왠지 분위기가 갈수록 이 자기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많은 부를 이루게 되니까 이제 시기와 질투쯤 생기게 되고, 저 야곱이 우리 집안에 와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잘 되었지만 그렇지만은 야곱이 또 저렇게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니까 이 야곱이 두 아내를 설득해서 드디어 이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라반이 분노해서 추격대를 조직해 가지고 쫓아와 가지고 이 야곱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도륙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 라반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분노를 가라앉게 만드시고 이 라반은 할 수 없이 이 야곱과 함께 또 네 번째 계약, 네 번째 약속을 서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서로 피해를 끼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좋은 사이로 지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야곱과 라반 사이에 맺어진 네 번째 계약, 네 번째 약속입니다.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라고 하는 그 라반이 고육지책이 바로 이 미스바 언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야곱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아름답고 또한 지혜로운 여성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사람, 특히 레아에 비해서 외모가 아름답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을 받는 처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헬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쁘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라헬이 잘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모님 덕이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이고 부모님 덕인 것이 그에게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즉 그는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예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언니를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성격이 급박하고 괴팍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또 화도 내는 그런 성격이었음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남편에게 협박을 하면서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죽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나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많은 것을 안다고,
더 많은 지위에 있다고, 내가 더 많은 능력이 있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자기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를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라헬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가정생활, 결혼생활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결혼한 아내로서,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장점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 랍비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4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첫 번째는 구름의 열쇠, 두 번째는 마음의 열쇠, 세 번째가 태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심으로써 라헬의 교만한 것을 꺾습니다. 라헬은 어렸을 때부터, 그가 처녀였을 때, 그가 결혼하고 나서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써 그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그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라헬을 만져주셨고 라헬은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라헬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즉 자식을 얻지 못했던 나의 그 본능적인 수치를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라헬의 이기심과 그리고 그의 독단적인 생각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야곱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우상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가져와서 영적 타락을 부채질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을 섬기는 독버섯이 시작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야곱이 가볍고 신중하지 못한 맹세로 인해서 결국 이 라헬은 출산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를 오랫동안 낳고 싶었는데 이 라헬의 일생에서요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신데렐라의 일생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 데 사용해야 되지, 그 은혜의 선물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상처와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은 바로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입니다.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외모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레아가 라헬에 비교해서 외모가 떨어진 것이지 여자로서 그의 외모가 상당히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늘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는 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비교를 당하고, 이 비교를 당할 때마다 레아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습니다. 왜 나는 태어날 때 저렇게 라헬처럼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부모는 나에게 이런 외모를 나에게 주어서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마다 꼭 라헬을 얘기하고 내 얘기는 하지 않고, 왜 남자들은 저 라헬만 쳐다보고 왜 나를 쳐다보지 못할까? 오랫동안 시집을 가지도 못하고 있었던 이 레아, 그 레아는 아버지의 꾀로 이 야곱의 첫째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그 레아가 자녀를 넷을 낳고 나중에 디나를 낳고 또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라헬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 야곱이 레아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많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지. 이 레아가 이 야곱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레아가 이 많은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었겠습니까? 레아가 라헬에 비해서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라헬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서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레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몇 군데에서 하나님이 이 레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생각해 주시고 그에게 많은 자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를 기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남편의 사랑을 덜 받아도 될 정도로 아마 육아에 많은 시간을 레아는 보내면서 그 상처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헬은 태어날 때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레아는 결혼해서 남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많은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레아는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동생의 그 아픔과 비극, 그것은요 합한 채를 놓고 또 이 동생과 다투게 되고 이 동생보다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경쟁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아에게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등감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신 말씀은 사람은 자기의 강점과 장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 때문에 그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열등감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족, 또 교회, 사회, 직장, 또 학교에서 이 열등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살피지 못하고 내 아픔과 상처만을
극대화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과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주변 다른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것은 바라다 보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아니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나는 그보다 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 지금도 겪고 있어. 라고 다른 사람과 잘못된 비교 의식에 빠져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든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고, 내가 고통을 받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세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라반입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재미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야곱이 그 두 딸과 가족들을 데리고 또 그가 이 하란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추격대를 가지고 와서 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네가 있는 거 다 그거 내 거야. 너의 두 딸도 내 거고 그 자손들도 내 거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 거야. 아니 이 라반은 야곱과 무슨 사이입니까? 조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먼 곳에 와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했어요. 그리고 이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라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란에서 부자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조카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복을 주셔서 그 라반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고향을 향해서 떠나가는 조카를 추격대를 만들어가지고 쫓아가서 하는 말이, 네가 있는 거 다 그거 내 거야. 아니 어른으로서 이게 무슨 심보고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예? 어른이라고 해서 아랫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거. 네 거 다 그거 내 거야. 응?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라떼도 이런 라떼로 없고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반이 그렇게 부자가 된 건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으면 이제 조카가 자기 누이가 있는 저 리브가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조카에게 따뜻하게 배웅을 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할 망정 추격대를 만들고 쫓아가서 네게 다 내 것인데 너 왜 가지고 가냐고 집어삼킬 듯이. 물론 하나님이 그런 라반을 만져주시고 라반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라반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미스바에서 이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이니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앞으로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궁색한 미스바의 언약이 사실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궁색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했다가는 하나님께 큰 재앙을 당할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서 이 야곱을 보내주면서 하는 제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라반이나 레아나 라헬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은 누굽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를 주변 사람을 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 이용해 먹어요. 엄마도 이용하고 아버지도 이용하고 형도 이용하고 삼촌도 주변 사람을 다 이용해 먹습니다. 나중에 에서를 만날 때 보니까 아이고 처자식도 다 분노한 형에게 보내면서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살궁리하는 이 얄팍한 이기주의 욕심쟁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편협한 이 야곱, 여러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레아도 불쌍하고 라헬도 불쌍하고 그리고
라반도 불쌍하고 야곱도 불쌍해.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요, 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레아도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라헬도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라헬은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만하고 방자해졌지만은, 여러분 라반도 하나님께서 별볼 일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야곱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부자가 되도록 복을 주셨잖아요. 야곱 아버지 속이고 삼촌 형도 속이고 늘 야반도주가 18번 전공이었던 이 야곱,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부모 집을 떠나서 800km 떨어진 하란까지 안전하게 하셔, 그곳에서 두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많은 가족을 거느리게 하고 많은 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다 불쌍한 사람이지만 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라반입니까? 야곱입니까? 우리는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천국을 영원히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단점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열등감, 좌절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 주면서 그러면서 나를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고 내 자신도 불쌍히 여기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불쌍한 나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